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영성사를 보고 있거든요. 예, 기독교 영성사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 이게 배경들이 먼저 어땠는가 어떤 걸 보았었고, 어떤, 파들이 있었는가, 또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앙의 어떤 그런 신학이, 구원의 신학이 어떻게 구교하고 달랐는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 이어서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설교, 그 다음에 해석권, 그리고, 이 정교분리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만인제사장, 그리고 직업에 대한 두 가지, 요거도 이게 엄청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고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만인제사장, 종교개혁 시대에 이 만인제사장의 어떤, 그런 영성이 이게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세 권력 구조의 요점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가장 큰 요점은 이게 사제주의였어요. 이는 거의 이게 계급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만인 제사장의 의도는 이걸 깨는 것이에요. 만인 제사장의 의도는 이걸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제주의가 강력해서 교황이 어떤 그런 군림하는 것 가운데 중세시대 이게 암흑의 어떤 그런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좀 개혁을 할까? 그 대안으로 이 찾은 어떤 성경적 교회 구조는 그 교회의 정치 형태는, 구조 정치 형태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교황 정치가 아니라, 이 교직자들 사이에 서로 평등하게, 즉 지역교회 자율과 평등하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지역교회들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연합하는가? 그러면 지역교회들이 자율적이면서도 교회가 연합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교회 정치 구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런 구조를 실현되려면 교육자 사이의 평등, 즉 이 만인 제사장의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 신학을 먼저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일으키신 어떤 그런 가장 큰 어떤 본질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성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이상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이 사제직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제가. 즉, 사제주의들이 이렇게 내놓은 논리들은 천국과 지옥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구원을 상품화하는 어떤 구교의 교리, 사제가 예수님의 제사를 반복하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존 낙스가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피력을 했어요. 가톨릭의 이 죄 용서의 보류시키는 입장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걸 주장한 거죠. 그러므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적인 입장이다.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성직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직자이다. 이런 어떤 개념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직이란 말은 아주 합법적으로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소멸되는. 이것이 이게 장로교회 정치의 어떤 기초가 되거든요. 중세시대의 사제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계급구조를 타파해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교회 운영의 기초가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제주의는 그 사제주의의 어떤 그런 불평등 구조가 이렇게 파괴하고 모든 사람이 이 그 만인 제사장 어떤 이런 입장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만인 제사장 즉 모든 사제는 평등하다. 또 이런 입장의 의미를 여기서 주목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평등 사상, 그러니까 교황의 중세 교황의 어떤 그런 일원화 체제가 아니라 모든 사제는 평등하다. 이런 다원화된 어떤 그런 체제를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인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든 사제는 평등하다는 그 평등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등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도 아주 애호를 하고 또 이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우리의 그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을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사상의 원리가 평등이거든. 만인 제사장이랑 평등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오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외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제와 믿는 자의 영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회자와 평신도의 영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평등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이게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평등. 그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불평등이 존재해요. 영적인 세계에도 불평등이 존재해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5장인가요? 젖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젖 먹는 자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영적으로 신앙 수준이 같겠어요? 분명히 영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목회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해서 다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신학교 때 이렇게 내가 그런 생각이 제일 두려웠던 게 어떤가 하면, 이제 신학을 하면서 나가면 그 목회자로 설 건데, 이 교회 내에 목회자들보다 영적으로 더 이게 영적인 분량이 많은 어떤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상해야지? 오히려 내가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근데 이 균형을 어떻게 이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도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이 똑같으면, 아니, 뭐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뭐 헌신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으려, 위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의 것에 많이 투자하고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영적인 세계도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앞에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외적인 평등이 아니라 영적인 평등인데, 영적인 평등, 영적인 세계도 차이는 있지만은, 영적인 평등이라는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나아가는 그 기회의 면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아무리 높은 이게 원로 목사라고 해도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에서 영적인 평등이라는 거예요. 이 만인 제사장의 그 본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서 이로써 신앙은 외면하가 되지 않고 내면하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신앙은 이 외면한 게 아니라 내면화예요. 어린 아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그 내면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신앙이 외면화가 아니고 내면화가 된다니까요. 이 내면화를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본질적인 사역이 여기 있어요. 성령이 본질적인 사역이. 성령이 본질적인 사역, 이게 만인 제사장의 그 교리가 딱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그 초대교회,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들 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령의, 이건 성령을 존중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들이 확 이후에 일어나요. 이 구원관의 신학 때문에. 사제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내면화가 되면서 그 내면화의 어떤 원리로 인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어린아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예수 이름 위를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게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개혁신학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존중하는 어떤 그 역사가 이런 맥락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제의 중보가 아닌 누구의 기도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로써 이후부터 그러면서 이게 요엘서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은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목회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평신도의 사역의 근거는 지금껏 그 마음에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이라는 거죠. 후일에 평신도 대부흥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그 무디가 대표적이죠. 무디의 성경신학교, 무디 그 부흥운동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무디는 평신도였어요. 할렐루야. 그 람피어라고 람피어가 이렇게 어떤 그런 기도회, 정오 기도회 미국인가 어떤 2, 3차, 4차 그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완전히 세계의 사건이라 할 정도로 그 평신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 일어난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디든지 간에 곳곳에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이게 한국교회 폐단이 우리가 그 만인 제사장이라 하니까 교회에서 나도 제사장이야. 교회에서 만인 제사장을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고 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교회에서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리면 교육을 받고 영적인 어떤 젖줄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그 영적인 질서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생존해요? 제사장적인 삶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각자 자기가 거하는 처소에 가서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국회이든 정부 청사이든 그 모든 곳에 가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충만하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함으로써 각자에 있는 그 모든 영역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뜻을 행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만인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떤 악한 기운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기운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기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넘어서 이게 덮어버릴 거예요. 이 영역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세상이 물들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멸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역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지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요게 제사장의 의미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하나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종교계